코로나 2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음식이든지 물건이든지 배달을 많이 시키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회사나 학교나 교회에서 화상 모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이전처럼 고집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학교나 국가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존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깊게 또 멀리 또 전체를 보면 볼수록 의미 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떤 때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존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또 재산에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 시대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좁은 길은 생명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재난을 겪으면서 지금이 어떤 때이고 또 우리는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두로 왕의 딸인데 그는 바알 전도사로서 그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왕궁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또 기도를 했고 자신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활동합니다. 엘리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나하만은 이 아람에서 유명했고 또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여자아이가 이 나하만의 집에 여종으로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이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문둥병도 낫게 한다는 것이죠. 이 문둥병을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종이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나하만 부인이 듣고 나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하만이 또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나하만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보낼 편지를 써주고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여종의 말이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하만은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나하만은 이 아람 왕의 편지도 받고 또 엘리사에게 줄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나하만은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제일 먼저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당황하면서 또 절망하고 분노하며 옷을 찢습니다. 나하만의 문둥병을 이제 치료해달라고 찾아온 것인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람 왕이 불가능한 일로 내게 시비를 걸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민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왕은 이제 평상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이제 복음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이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도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나만이 찾아온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가 이제 병을 고칠 거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이제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옷을 찢었다는 사실을 듣고 또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거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호위병들과 종들을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다는 말만 전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웃나라 강대국 군대장관 나아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이 아픈 그 상처에 안수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치하지 않고 얼굴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물에 와서 몸을 씻으라 이렇게 한다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자기 그 고국에 있는 그 두 강, 이게 비교하면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강인데, 아니 강물에 가서 몸을 씻는 거라면 우리 그 고국에 있는 그 좋은 그 깨끗한 물에 거기서 몸을 씻지 여기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을 가다가 지혜로운 종이 이제 나아만에게 그 엘리사가 좀 어려운 걸 시켰어도 주인님은 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으라고 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마음을 바꿔서 요단강에 가죠. 그래서 몸을 7번 담궜는데 그 이제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까지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가 엘리사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나아만은 제발 받으려고 간청을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맹세하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한 가지 요청을 이제 하는데 이곳의 흙을 2 나귀가 실을 정도만 가져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흙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다른 신들에게는 그 제사 드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이제 용서를 구하겠는데, 그 아람 왕이 그 님몬이라는 우상 신당에 이렇게 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 왕을 부축해서 함께 그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서 축복을 하고 나아만은 자기 군대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반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하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게하시의 첫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이스라엘 올 때 가지고 온 예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5절 중간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달란트가 동전 하나 이게 아니고 34kg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340kg이 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라고 하는데 금 2달란트에 해당이 되니까 1달란트가 34kg니까 68kg이 됩니다. 요즘에 금값이 한 1g에 한 7만 원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아마 그 정도 이제 될 텐데 금 68kg이면 47억 6천만 원이 돼요. 엄청난 겁니다. 금 68kg 그 정도 47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은 340kg이니까 그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 아람에서 큰 유명한 군대 장관이고 이러니까 막 그 예물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죠.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문둥병도 깨끗하게 나았고 또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나만은 그의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들은 경제적으로 항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선지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이 선지자 제자들이 이제 집을 지려고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이렇게 강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도끼가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이제 가난한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제 이런 어떤 후원을 받으면 아주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훨씬 낫고 훨씬 더 이렇게 유익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해 준 목적은 그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있는 걸 그 나아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게 이제 이 문둥병을 치료해 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볼 때 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어떤 재물을 받으면 은혜가 되지 않고 의료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할 때 이게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치료받고 또 치료비를 이렇게 지출하고 이미 이제 계산이 끝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이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엘리사의 모든 관심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구원만 드러나고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게 이제 엘리사에게는 제일 이제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재물을 받으면 이것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이제 한 것이죠. 물론 엘리사가 항상 헌금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4장에 보면 그 수땉 여인이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헌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지금 나아만이 나아만이 병이 낫고 또 이 하나님의 어떤 고백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질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아만의 믿음을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물질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건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했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물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게하시는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뭔가 받아내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 맹세를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죄악이고 탐욕입니다. 둘 중에서 누구는 분명히 이제 거짓이에요. 이 가짜인 겁니다. 이게 죄악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사는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변화된 나아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가 가져온 많은 예물에만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이분은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도 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고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말로만 보면 뭐 똑같아요. 믿음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이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보물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이 보물이었고, 게하시는 많은 이 재물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보물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물론 돈이나 재산이나 부동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들은 뭐 이렇게 돈이나 뭐 이렇게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거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신자들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막 돈에 확 빠져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약간 막 흔들리다가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지? 이게 욕심이야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욕심대로 할 것을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심을 하고 행동까지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쉬운 거예요. 욕심에 빠져서 막 그러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이 그 문둥병이 치료되고 이방인이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온 재물에만 온 마음이 그래서 저거 가져야 된다. 저거 어디 받아놔야 된다. 그리고 막 행동을 옮기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 교회에 와 있고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주로 무엇을 향해 있는가, 또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마음이 뭐에 향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영혼과 부흥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느냐, 아니면 재테크와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재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보물로 여기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주로 향해 있는 게 뭐냐? 어디에 주로 이렇게 좌우되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거죠.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뭘 향해 주로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심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다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 그래요. 다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게하시의 경우에 이 나만의 예물을 받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와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 확신대로 이 게하시는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방금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안 받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개의치 않아요. 자기 확신대로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성경 읽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막 마음에 꽂히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건 막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원하는 건데 자꾸 말씀하고 이렇게 충돌이 돼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욕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심. 그리고 그게 죄 짓는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을 하는가 보는 겁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보내서 왔다고 이제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두 선지자 생도에게 줄 1달란트와 2벌의 옷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이제 나아만에게서 받은 걸 숨겨요. 그걸 이렇게 자기 집에 숨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숨기고 있다면 욕심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뭔가 떳떳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는 것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빛이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그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면 욕심대로 살고 또 죄 짓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제하고 모임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라 이제 이야기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자꾸 물어봐도 이렇게 얘기를 자꾸 안 하고 자꾸 숨기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한다면 이게 욕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제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한다.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욕심인지 알려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 성도들 이렇게 있는 대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꾸 이제 말을 돌리든지 숨기는가? 아니면 이게 말씀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안 맞고 이게 반대가 된다면 이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도 하고 이제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큐티 경건 큐티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무시하고 다 큐티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성경을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객관적인 또 전체적인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우리가 막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이 욕심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공적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이제 나아만에게 옷 2벌과 또 이 2달란트를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디 다녀왔냐고 묻습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 위에 단추를 잘못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 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한번 거짓말을 했으면 창피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그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게하시도 엘리사가 물었을 때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서 그 욕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이제 인정을 이제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고 계속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자 어떤 말을 합니까? 26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어떤 때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는 겁니다. 누가 예물로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것이 꼭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나아만이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낫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촛대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이 말씀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곳들은 그런 단체나 그런 나라나 하나님 섬기던 그런 곳은 말씀이 떠나면 그냥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은과 옷과 감람원과 포도원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탐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은과 옷과 포도원과 소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재물에만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보는 이 신앙 상태를 지금 하나님 백성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은혜가 다른 나라로 막 옮겨가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남종과 여종과 포도원과 금과 은을 탐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그게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만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신앙의 도전을 받고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엘리사 당시 이스라엘 안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치료받지 못하고 아람에서 나아만이 와서 혼자 치료받고 갔다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되죠. 부르짖어야 되죠.
아니 우리 가운데는 왜 이런 기적과 은혜가 왜 안 나타나고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가? 이방인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병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찬양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은 이런 게 없니? 이런 은혜도 없고 고백도 없고 신앙도 찾아볼 수 없는가? 부르짖어야 돼.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포도원, 남종, 여종, 소 그걸 막 탐내고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 변화된 그 나만은 전혀 안 보이고 지금 그럴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되었는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줄로 여겼는데 확진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더 크게 늘어나고 중증 환자도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51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3,10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가계비 또 크게 증가했고 또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도 큰 피해를 봤는데 교회 만개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이번에 이제 사라졌고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와 수련회가 다 막혔고 또 빼앗겼습니다. 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 하긴 한데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피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냉랭한 신앙에 익숙해졌고 2년이 걸치면서 굳어져 갔습니다. 군살이 생기듯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받아서 믿음이 좋던 청소년들은 믿음이 약해져요. 또 약해졌던 청년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교회에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줄로 여겼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편하고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안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 그냥 이렇게 괜찮은 이제 그런 전에는 안 그랬죠.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그죠? 안 그랬는데 지금 2년 지나면서 그런 어떤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 아무 느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다 뭐 그런 거라고. 그런 상태에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어떤 교회의 어떤 만개 교회가 사라지고 이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 냉랭함과 하나님을 떠나고 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괜찮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제 예배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도 되기도 했지만 더 멀어지고 떠나게 된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절망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더 죄 가운데 빠지고 더 절망적이 되고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방역이나 이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도 좀 버텼어요. 다 좀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한국이라도 잘 견딜 수 있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이번에 한국 축구를 했는데 그 한국 축구를 한 그 팀들 시리아는 그 몇 년째 그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600만 명, 400만 명 그 난민들이 발생하고 또 네반이라는 나라는 그 1년 전인가 무슨 막 폭발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사회가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막 또 이렇게 싸우고 엄청나게 어렵고 또 이라크도 지금 그 막 총리였던 그 뭐 이렇게 폭탄 테러도 있었고 그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아프가니스탄 또 남미의 나라들 보면 그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나 또 뭐 하이티 그러니까 뭐 나라들이 보면 뭐 그 제대로 경제도 안 되고 그 질서도 안 잡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나라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든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버텨주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좀 살만하고 안전한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약해지면 더 이렇게 이게 무너지면 한국 사회가 더 절망적이 돼요. 더 무너지게 되고 어떤 큰 위험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미얀마나 또 뭐 여러 그런 나라들처럼 얼마든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 다시 부흥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에 패스트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그 당시 상직자들은 패스트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막 외쳤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큰 재난을 겪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사람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약해진 신앙과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느냐 아니면 더 사약해지고 무너지고 몰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몰락하고 약해진 이 신앙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사회도 다시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약하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더 무너지고 더 몰락하고 끝장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불행하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보복 만남, 보복 마시기 등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보복하듯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냥 지금 눌려있던 2년 동안 눌려있던 그것만 다 폭발하듯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사람들은 그동안 못했던 걸 더 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뭐 여행을 갈 수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돈을 벌려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해야 돼요. 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우선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때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냐 뭘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살게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더 몰락하고 더 무너지고 끝장나느냐 지금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소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막 이걸 구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다른 것들은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중립을 지킨다거나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건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욕심으로 살고 거짓되고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게으르고 냉랭한 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걸 회개하는, 이 냉랭한 굳어져 있는 세상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이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이 성도의 교제와 찬양이 회복되도록 구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도록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의 뜻 구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게 되지. 두 가지 다 구하고 중립을 지키고 나는 반반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를 구하면 다른 건 이제 조금 손해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전심으로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을 경험하고도 욕심대로 행한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방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게하시는 재물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옮겨지게 됩니다. 게하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하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앞에 4장에서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것을 옆에서 봤고, 5장에서는 불치병인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되는 것을 이 게하시는 봤습니다. 그는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지만 욕심에 빠져서 이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고 지발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최근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계속 말씀에서 회개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그동안 기도응답과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나님이 어떤 함께 하신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욕심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집어넣는 것이 돼요.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불행해지고 비참하고 망하는 이유는 가난하거나 또 질병이나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버림받아서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어떤 상황인가, 이걸 생각하고 뭘 구해야 되나, 아이고 뭐 이랬든지, 그래 나는 지금 이게 좋아, 이게 좋고, 나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 나는 남들처럼 그런 걸 누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런데, 지금 시대가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여기에 따라서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망하느냐? 아니면 어렵지만 다시 회복이 돼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전심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욕심이냐, 또 말씀대로 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립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크고 영원하고 참된 걸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거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진짜 선택한 게 참되다, 영원하고 진정으로 큰 거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좀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 보면서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든지 더 벌어야 되고 더 많은 걸 확보해야 되고 더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교회가 어떤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떤가, 지금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제일 큰 거, 참된 거, 영원한 걸 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서 믿음과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되고 불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돌아오고 믿지 않던 영혼들이 추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